다 주의 것이니. 오늘 하박국 3장 2절을 왜 읽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금년 표가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표인데, 이 표가 바로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대에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은 사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인 유다 나라가 좀 새로워지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인들은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의인들이 핍박받고 악인들이 잘 되는 세상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래, 내가 남유다를 한번 정리할 텐데 그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정리하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박국은 더 큰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유다에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라도 하고 하나님께 제물이라도 바치는 자들이지만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그래도 덜 악한 사람을 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박국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하박국의 태도는 결국 잘못된 태도임을 하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박국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그가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 3장 2절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주님의 일을 우리의 시대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 나오는 하박국서를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노래했던 노래를 지금도 찬양 가사로 많이 쓰고 있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들판에 곡식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국 그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새로워진다고 발견하게 된 거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새해에 새로워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작년에 대통령이 금년에 대통령이고 작년에 국회의원이 금년에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심지어는 기업가들이 새 마음을 품고 나라를 좀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습니다. 또한 자기의 삶에 있어서도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면 내가 새로워지겠거니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속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워지셨습니까?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 12월 31일로부터 시작해서 2018년 1월 1일에 접어들어서 여러분들은 과연 새로워졌고 그 새로운 열매를 1년 동안 맛보며 사셨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를 보면 또 첫 마음을 품고 새로운 마음을 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7월 1일이든 10월 1일이든 아니면 6월 19일이든 날짜와 상관없이 변했으면 하는데 그게 1월 1일이라는 바로 그 자리가 해가 바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정채봉 동화 작가 되시는 분이 시로 썼습니다. 제가 2016년 신년 주일 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부분적으로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조금 반대로 보면 1월 1일 첫 마음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서 부자 되겠다고 세수하면서 마음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첫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제가 결혼한 지 27년이 넘었는데 만약 그때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주일날 설교도 준비 안 하고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커피나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징글징글 하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랑만 유지하며 떨림으로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정채봉 시인의 시를 시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새해의 첫 마음,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었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시의 제목은 첫 마음인데 시를 다 읽고 나면 이거는 첫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가 말하는 것은 결코 첫 마음이 아닙니다. 이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되었던 성경에 나오는 교회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워놓고 급하게 그곳을 떠났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그 남편이었습니다. 아굴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역자로 편성했던 사람이 아폴로라는 유명한 설교자였고, 그 사람은 곧 고린도 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와서 그 교회의 기초를 수년에 걸쳐서 다진 이후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고 바울은 떠나갑니다. 그 이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서머나, 두아디다, 라우기, 레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발흥을 합니다. 그 교회와 더불어 세워나왔던 두란노 신학교, 성서 아카데미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학교가 바로 그 지역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30년 지났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모로 좋은 교회가 되어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던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에 한마디 하십니다. 그 한마디는 계시록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그 처음 마음을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해 보라. 에베소 교회는 장안에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도 왕성하게 부흥했고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도 다양했으며 지역 사회에서도 유익한 교회로 또 여러 교회들에게도 롤 모델이 될 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단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교회보다 앞장서 있었고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교회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남들이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로 청년들을 부흥시키고 수백 명의 공동체로 되었을 때 심지어는 대형 교회에서 저를 청년 사역자로 스카웃할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청년 사역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되돌아보면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저는 그 인정받음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잘 견디지를 못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했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되짚어보면 뭡니까? 그토록 밤잠을 안 자가며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사람들과 만나고 열심으로 사역했던 것이 사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 거죠. 우리는 늘 결과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결과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결과 밑에 깔려있는 잘못된 요소들이 결국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과만 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보기에도 이만하면 됐다 싶으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정곡을 찌르시죠. 네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이 처음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first라는 의미에서 first love,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 첫 마음이란 뜻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foremost love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사랑, 최상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 신혼기에 가졌던 그런 뜨거움은 가지지 못하지만 부부의 대의를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은 체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져도 변함없어야 하겠죠. 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마음은 처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을 섬기며 복음화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등급이 매겨지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일컬을 때 저는 첫 글자를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1번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디 신생교회들이 까불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가 아마 그랬을 거로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작은 교회들이 어디 우리 대형 교회한테 덤벼. 개인의 신앙 속에도 이런 모습들은 늘 드러납니다. 나는 그래도 직분자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신앙생활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분이 나한테 훈수를 떠 시건방지네. 우리들이 이런 태도를 취할 때마다 우리들의 뿌리는 썩어가지요.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자라있지만 그 줄기를 더듬어서 뿌리를 되짚어보면 뿌리는 이미 썩어가고 있는 병든 나무나 병든 식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는 멀쩡해도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뻗어나고 있지만 그 나무와 식물은 뿌리가 상한지라 얼마 못 가 죽거나 말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질타하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들추어내시면서 그것을 고침으로 온전히 건강하게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들떠서 새해 첫날이 되면 또 첫 주가 되면 어떤 복을 누릴까, 어떤 소망을 말할까, 어떻게 희망 가운데 살아갈까를 꿈꾸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첫 마음이 아니라 첫 마음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년이 지난 후 첫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 첫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3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며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모두 돌려보도록 한 서신입니다. 이런 서신을 일컬어 회람 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는지, 또 그 교회가 반드시 간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바울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끝절, 그 끝절에 6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며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교회들에게 요청하고 당부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경고한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또 그 첫 시작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울림을 줍니다. 1월 1일이든지 7월 1일이든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10개든지 5개든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본질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걸어갈 때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정채봉 시인의 시 끝에 제가 밝히지 않았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드러납니다. 처음 마음을 유지하며 꿋꿋이 살아갈 때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 시인이 참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첫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이 첫날, 첫해, 새해를 모든 나라 민족들보다 유별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나이와 관계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나이로 이렇게 말할 때 세는 나이라고 있습니다. 본래 베트남,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19세기까지 해오던 나이법입니다. 20세기가 접어들면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던 베트남은 그 세는 나이를 버렸습니다. 또 중국의 공산화 과정 속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은 세는 나이를 버렸습니다. 1950년 이후에 일본도 버렸습니다. 게다가 1980년 무렵에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있던 그 시기에 북한도 세는 나이를 버렸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12월 31일 날 보신각종을 댕댕 치고는 12시 딱 넘어가면 온 나라 백성들이 나이 1살 더 먹었다 만세삼창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 이 1월 1일이 주는 무게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큽니다. 제가 한국 신문들과 외국 신문을 한번 비교해 본 해가 하나 있는데요. 다른 외국 신문들에 비해서 새해 첫날 그 새해에 할애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대한민국. 왜 이럴까? 우리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 믿는다고 늘 말하고 새로워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기대하지만 우리가 새롭지 않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않습니까? 왜 새로운 자리로 가지 못할까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이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경영학과 관련된 책이었는데 기업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자리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쉽다. 비즈니스가 다 그렇다를 예를 들면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너지의 80%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비행기의 그 연료를 이륙할 때 80%나 쓰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공학박사, 항공우주공학의 좀 대가인 분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이메일로. 그랬더니만 이게 맞냐 좀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만 몇 페이지가 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제가 못 알아보는 항공 역학에 관한 계산법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2페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골치 아픈데도 제가 유심히 읽었더니만 사실 80%는 아니고요.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비행기를 딱 이렇게 순항을 하는 고도에 딱 올라가서 비행기가 1시간 순항할 때 쓰는 에너지가 한 500 정도랍니다. 그리고 순항 고도에서 착륙할 때 쓰는 에너지가 한 200에서 300. 그런데 땅을 박차고 순항 고도까지 올라가는 이륙하는 데 쓰는 것은 2000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미주 구간에서는 이게 워낙 오래 항공을 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전체 비율의 한 10%를 이륙할 때 쓴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라든지 하여튼 한국에서 뜨는 비행기들은 1시간을 안 날기 때문에 이륙할 때 에너지의 한 70%를 쓴답니다. 우리는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해는 결단합니다. 하늘 한번 날아보겠다고. 그리고는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에너지 너무 많이 들어. 이륙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100만 쓰고 다닙니다. 저는 비유해서 이런 말을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포츠카가 활주로에서 비행기랑 붙으면요, 비행기를 이깁니다. 더 빨라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전속력으로 항진하면서 바퀴가 뜨기 시작하면 차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만큼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동차들이 놀릴 겁니다. 그리고 덩치만 커서 빠르지도 않고 제대로 턴도 안 되는 것들이 비행기랍시고 자랑만 하고 있네. 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해가 되면, 아니 그 어떤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뭐인 것처럼 말하지만 제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말이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많은 사람들은 이걸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벌써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벌써 세상의 빛이다. 단지 빛답지 못하게, 소금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뿐이죠. 금붕어가 어항을 박차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항 좁은데 물속에 갇혀서 좀 밖에 세상에 시원하게 한번 다니고 싶다고 뛰쳐나오는 순간 니모를 찾아서가 아니라 죽음을 찾아서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금붕어랑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대기권 아래, 어항 같은 대기권 안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가 이 공기층, 이 공기의 어항 속에 갇혀 살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죽고 말겠죠. 기차는 철로 위를 다녀야 되고 비행기는 하늘을 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자꾸 땅을 기어 다닙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뿌려져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영어에 월급을 샐러리라 그러죠. 과거에 제가 모를 때는요,
미국 사람들은 월급 타서 샐러리 사 먹으니까 월급이 샐러리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로마의 문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라틴어로 살라나스가 소금이고 그거로부터 샐러리란 말이 나왔고 또 과거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답니다. 그래서 샐러리가 월급이 된 거죠. 돈과 맞먹는 가치인 소금, 그리고 그 짠맛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천일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유대 지방의 대부분의 소금은 암염이었지 않습니까? 무기질이 많고 천일염에 비하여 보관이 잘 어려운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지요. 그러면 그는 돌입니다. 그 돌을 어디다 씁니까? 예전에 유기를 닦을 때 자갈과 진흙을 넣어서 지프로 문질렀던 것처럼 그 당시에 대리석을 닦고 성벽과 성전벽과 궁궐을 닦을 때 그 암염, 짠맛을 잃어버린 버려진 소금으로 닦았죠. 그리고 길바닥에 뿌려지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죠. 과거에 그것은 돈이었고 과거에 돈과 같은 가치를 가졌고 짠맛을 내기 위하여 고결하게 높은 곳에 보관되던 그 소금이 길바닥에 밟힐 뿐이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이 뭡니까? 외양간의 송아지를 보지 마라.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를 보지 마라. 포도나무에 포도를 보지 마라. 정말 봐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할 때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너희들의 머리로 지금 열매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양을 주셔야 되는데 소를 주셔야 되는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계획과 섭리는 너희들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을 믿어라. 새 물건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대죠. 새 차를 사면 한 달, 집을 새롭게 사면 1년, 새로 결혼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하여튼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3년, 요즘은 3년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기간이 끝나면 전부 헌게 되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발버둥 쳐도 헌거로 살아갑니다. 이런 헌거투성인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자각한다고 결심한다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거나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새로워집니까? 감옥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 하늘도 다르다. 땅도 다르다. 거짓말이죠. 감옥 안에 있던 운동장에서 봤던 그 하늘이랑 밖의 하늘이랑 똑같은 하늘이고 그때 마셨던 공기랑 밖의 공기랑 똑같은 공기고 그때 디뎠던 땅이랑 밖에 디뎠던 흙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의 위치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위치와 상황은 바꾸지 않은 채 우리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다 보니 1년을 조르다 결국 얻지 못한 채 그 다음 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환상에 빠지죠. 새해가 되면 내가 새로워지겠지. 환경이 바뀌면 내가 새로워지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들어오라고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순서를 매기면 1번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에 거하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움의 역사가 있고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자를 통하여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새로움의 사건을
일으키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1월 1일은 물론이고 1년 내내 12월 31일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믿으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답니다. 제가 최근에 치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아 치료를 했는데 다른 치료를, 신경 치료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제 이가 조금 누런데 담배를 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가 좀 누래서 좀 그런데 깨끗하게 미백할 수 있습니까? 선전에 많이 되는데, 그분이 제 이를 이렇게 관찰하더니만 안 되겠습니다. 왜요? 어릴 때 큰 수술을 하신 적이 있지요. 저는 기억도 못하던 시절에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예, 1살 땐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항생제를 독하게 썼네요. 그 이후 유치 상태에서 항생제를 독하게 써서 이제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영향을 받아서 뿌리까지 누렀네요. 평생 몰랐던 비밀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 치아의 뿌리가 누렇다는 것을. 치료받아 나오며 집으로 운전하는 길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뿌리까지 누런 자입니다. 저는 뿌리까지 썩은 죄인입니다.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뽑으시네요.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은 너를 뿌리부터 고치진 못해. 뿌리부터 회복시키지 못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네 인생에 그 어떤 뿌리가 누렇든 썩었든 나는 그 뿌리를 고칠 수 있어. 나한테 맡겨봐.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뿌리까지 썩은 채 2019년으로 건너온 우리들을 뽑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주의 일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